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국 캄보디아 선교대에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한 선교팀들과 또 기도로 또 후원으로 함께함으로 그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실천할 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 우리 손영민 원로 장로님 노후에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고 느낄 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 짓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1,0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듣기에 1,000만 원이면 선교지에 성전을 질 수 있다길래 목사님 한번 찾아와 주세요. 세월이 흘렀는데 1,000만 원 갖고 될까? 그러나 우리 원로 장로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노후에 자녀들이 얼마를 줬는지는 몰라도 그거 틈틈이 모은 귀한 것을 저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 찾고 찾다가 귀한 선교사님이 1,000만 원으로는 곤란하고 1,500으로는 잘하면 산골짜기에 이렇게 교회를 아담하게 지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500만 원 더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금년에 가게 됐는데 본인은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현장에 못 가서 자녀들이 증인으로 아들 장로, 사위 장로, 딸 권사 그리고 그 딸의 권사의 손자까지 이렇게 함께 그 현장에 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1,500에서 이제 2,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성전 이제 미화를 하고 강단을 꾸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각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많은 후원을 통해서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 캄보디아 선교대회에 또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어떤 방법으로 끼칠 것이냐. 그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 그 3세대인 손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 알고 봤더니 그 산골짜기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회자인데 13년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골짜기에서 기도하는 그 한 여인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나이 들어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 귀한 장로님의 소원도 들어서 마침내 이 땅에 성전이 지어지고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온 동네 잔치가 되고 그러면서 같이 간 우리 워십팀들이 급조됐지만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왔습니다. 이번 8월 달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50년을 향해 가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세우는 정빙 목사 3분의 설교를 들었고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고 헌화식을 맞이해서 새로운 시대의 파도를 타라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파도를 타고 여기까지 왔으며 이 파도를 따라서 이제 새롭게
이 땅에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의 파도에 우리 교회가 그 파도를 탈 거냐 못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시기점에 왔습니다. 이때에 새로운 수장을 이제 뽑고자 하는 그런 때에 서론적으로 먼저 생각할 것은, 지금 나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21세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살면서 미래의 시대를 미리 바라보고 미래의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거기에 캄보디아에 찾아오는 사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큰 부류가 관광객입니다. 그 관광객이 뭘 보러 오냐? 캄보디아에 별로 볼 거 없습니다. 한 가지,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그쪽 지역을 군림했던 크메르 제국의 왕궁 사원이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이들이 태국의 타이족을 종으로 부렸고 그 주변에 미얀마나 라오스 이 사람들을 종으로 부렸던 그 지역의 종주국입니다. 그러면서 찬란한 크메르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제국이 망하여 무너진 제국의 모습, 그거 보려고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캄보디아는 과거에 있었던 걸 가지고 울고 먹고 살고 있다. 그것도 코로나 3년 동안에 관광객 다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됐는데, 앙코르와트를 보려고 오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가? 베트남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대가 열렸다 이게야. 그나마 그것을 가지고 먹고,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걸 가지고 현재에 사는 캄보디아 사람이 먹고 살아. 우리나라가 경주에 불국사 가지고 울고 먹고 살았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른 것,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캄보디아를 보면서 저들은 과거의 시대 것 가지고 자손들이 먹고 사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인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인도라는 나라는 50년 전에 우주 시대를 꿈꾼 나라입니다. 아니 지금 우주 시대를 50년 전에 왜 꿈꾸냐? 못 살기 때문에 우주 개발을 해야 된다는 비전을 갖습니다. 지금 이 우주 항공국 건설 기구의 수장이 여자입니다. 50년 동안 그래서 못 살면서도 우주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작년에 이 나라의 1인당 GDP가 303만 원. 우리나라의 6% 수준의 수입이야. 그런데 1960년도에 우주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꿈에 투자했단 말이야. 그리고 50년 만에 지난주 23년 8월 23일 수요일 날 세계에서 4번째로 달에다가 인공위성을 착륙시킵니다. 인도 차트리안 3호.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1960년도에 인도 우주 연구기구를 설립했는데 우리나라는 1980년도에가 돼서야 한국항공우주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달 착륙 계획은
32년으로 잡혔어요. 지금부터 한 9년 내지 10년 후에 달에다가 인공위성 올린다. 꿈을 꾸는데 20년이 늦었다 이 말이야. 나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이 말이야. 지금 이 지구의 가장 핫한 부동산은 어디냐? 달입니다. 태양계는 태양, 지구, 달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 포화 상태예요. 그러면 태양으로 갈까? 가다가 타 죽어. 그래서 달을 개발하는 거예요. 달에 얼음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달의 토양을 조사하다 보니까 헬륨3가 매장되어 있는 땅으로 발견됐습니다. 헬륨3가 뭡니까? 핵융합 발전 원료입니다. 차세대 에너지 자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자력에 앞선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포기하면서 석탄대라는 거예요. 풍력 발전소로, 아니 이거 돌려갖고 발전이 얼마나 나옵니까? 태양광. 우리나라가 비도 오고 겨울도 있는 나라야. 이거 가지고 전기가 몇 개 나와. 태풍 오면 다 날아가. 세계에 역행되는 일들을 해버리면 이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윈더서핑이라는 거 저는 타보지 못했어요. 근데 타는 거 보면 너무 멋있어. 그들은, 다른 사람은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면 해안에서 철수해서 철수합니다. 근데 윈더서핑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면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파도를 올라탑니다. 그 파도를 타고 쫙, 우리가 볼 때 멋있단 말이죠. 근데 그 멋있는 그 파도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 파도가 쓰러기 전에 새로운 파도를 바라보면서 글로 올라타는 윈더서핑. 그 사람은 계속 잘 타서 우승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계속 칠 거냐? 아닙니다. 새로운 파도가 일어날 때 새로운 파도를 일으키고 새로운 파도를 타고 끌고 갈 새로운 수장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전에는 해양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배를 가지고 해양을 지배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영국 깃발 꽂아서 영국 땅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주 시대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100년 전과 100년 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뒤바뀐 역사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지금 금년에 78년에 우리가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110년, 120년 전이죠. 그때 한국은 세국 정책을 폈습니다. 그 세국 정책으로 해서 세계의 변화된 문물과 문화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농경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감행하여 개방 정책을 엽니다. 개방 정책을 여고 서구화를 받아들입니다. 산업화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동아시아의 맹주가 되고 우리나라는 먹혀버리고 맙니다. 그게 100년 전 역사야. 새로운 산업화 시대가 오는데 거기 안 올라타니까 나라가 망하잖아.
거기에 올라탄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가 되잖아.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많이 살고 있고요. 지금도 팩스 쓰고 있고요. 우리 이메일 쓰잖아. 한국은 새로운 시대에 디지털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 속에 반도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끌고 가던 소니가 날아가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부러워했던 기업들이 약화되고 우리 삼성 LG 지금 이제 신냉정 시대 되면서 우리 한국의 군사 무기조차도 지금 세계에 가서 경쟁력 있게 팔리고 있는 100년 후에 우리나라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탔더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로 들어갔다. 지금 광복 78주년이라는 말을 했는데 1890년대 후반 그때의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이었고 23살에 대역죄의 반역죄로 한성 감옥에 들어갔어. 이제 이 사람은 죽어야 돼.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 천재 이승만, 이 청년 양반 이승만, 그 당시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쌍놈은 믿는데 양반이 안 믿어. 머리가 뛰어난 지성인이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을 공격하여, 그래서 성경을 넣어주고 가서 자꾸만 만나주고, 그래서 그들이 넘겨준 성경책을 읽어. 성경책을 읽다가 그가 뭔가 감동을 받고 성경책에 써있는 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1899년 1월에 난생 처음 기도하고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 이제 선교사님들이 서양에 앞서가는 문물의 책들, 성경과 관계된 책들, 그래서 한성 감옥은 한성 도서관이 됩니다. 그 당시에 서양의 그 앞서가는 문물을 쓴 책이 이 감옥 속보다 바깥에 더 많이 있는 데가 없어. 그 책을 다 읽으면서 그가 400편의 글을 거기서 쓰는데, 그가 1903년, 그러니까 1899년에서 그가 개종했잖아요. 1903년 8월 4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글을 하나 쓰는데, 예수교가 대안의 장래의 기초다. 망한 나라 조선을 본받는 그런 나라를 세움이 아니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기독교를 대안의 장래의 기초로 삼아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믿는 나라, 민주주의 나라를 건설하자. 감옥에서 그 후에 1903년에 썼잖아요. 1910년에 나라가 망해. 나라가 망해가는 가운데 감옥에서 미래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도는 고초를 말하고 환난을 말하고 결국에 인간의 도를 따라가면 멸망하지만은, 왜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인간의 지식은 멸망받으면서도 멸망할 줄을 모르고 산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를 믿으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개인과 사회와 민족이 변혁되는 힘이 생겨난다. 이때 기독교 입국론의 꿈을 이승만 대통령이 갖는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78년대에 이 나라가 건국될 때에 기도함으로 시작했어요. 기도함으로. 그리고
선서를 할 때 우리나라 헌법책 위에다 손을 얹는데 헌법책 위에다가 자기가 늘 읽고 있던 낡고 낡은 성경책을 헌법책 위에다 올려놓고 손 얹고 선서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가장 암울할 때 꿈을 꾸잖아요. 미래를 보잖아요. 그리고 그 이승만 청년이 쓴 책 중에 교회 경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에 대한 꿈이 써 있는데, 현재는 지지리도 복이 없으나 나중 복이 크게 되어 하나님 믿는 나라 된다면 축복의 나라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의 대안의 선교사가 파송될 것이고 미국과 영국같이 번성할 것이다. 이 사람이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예언은 지금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에 기독교 세력이 생기고,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되고, 오늘날 같은 열강과 어깨를 나래하는 나라가 됐다. 지금 헌화식을 하는 어린아이든 다음 세대들이여, 여러분은 도대체 지금이라는 시대에 부모가 어떤 꿈을 주고 있느냐? 너희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고, 세례 요한이 예수의 시대를 알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야.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율법에 속해 있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야. 복음의 시대가 온다. 예수의 시대가 온다. 이스라엘은 맨날 무슨 말이냐? 모세를 얘기해. 모세 오경 613조 조항. 그런데 세례요한은 모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다. 복음의 시대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온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이 세례요한처럼 깨어 있어서, 비록 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미래의 시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부모가 돼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미래에 대한 교회상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인간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 과거에 매인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이야. 늘 옛날부터 있던 율법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좋아, 율법이 나쁜 거 아니야. 근데 망했잖아. 그리고 율법 좋아, 근데 너희들도 안 지키잖아. 율법 힘들다면서. 그런데 왜 힘든 걸 왜 자녀들한테 자꾸만 그러래? 율법의 메인, 늘 율법만 쳐다보고 있는 과거에 메인 사람이 있어요. 맨날 과거 얘기만 해. 두 번째로 현실에 영합한 사람, 가룟 유다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하겠다고 제자로 들어오놓고 제자로서 예수님이 간 길을 가지 않고 돈에 팔려갔잖아. 돈이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잘 먹고 잘 살았냐? 아니, 죽었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비전 잃어버리고, 현실에 영합하여 돈은 얻었다 이게. 그런데 망했잖아요. 세 번째로 미래의 인생을 거는 사람, 세례 요한이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망해야 되겠고 예수는 흥해야 되리라. 그렇게 말하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 땅끝을 아나요? 몰라. 그들은 땅끝 가봤나요? 안 가봤어.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땅끝을 예수님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갈릴리와 유대 땅을 떠나본 적도 없는 제자들에게 땅끝 가라.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놀러가? 비전이 보이는 데를 가서 자녀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세 번째로, 새로운 시대의 안목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때에 찬 경륜으로 이것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 있다. 그걸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은 알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라.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의 경륜이 있어. 이것을 하나님은 드러내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드러냈냐? 10절에 보니까 교회에다가 드러냈어.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이 만물을 창조하는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을 교회가 깨닫고 교회가 세상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줘라. 교회가 세상 것을 배우냐? 교회가 세상에게 야,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 교회가 선구자가 돼야 되지 않냐?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 앞으로 될 세상은 어떤 사인이 오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제자들처럼 앞으로 될 일을 물어보고 있냐? 이들이 물었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 응?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번에 갔을 때 아이성 방콕점 개업 사업장 축복 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같이 드리면서 근데 김종률 안수 집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장사꾼으로 왔는데 이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돈만 벌려고 왔습니다. 돈 이렇게 하면 왕창 벌. 그래 돈 버는 중에서 선교사들 선교비 좀 주려고 왔습니다. 근데 내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월 3천만 원 나가. 월세 1,000만 원에 경상비 다 해서 3천만 원. 근데 지금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그래 꼬나 넣는 거야. 꼬나 넣는 중에도 2호점 파티아 아이성을 9월 15일 날 개업 예정이고요. 그리고 파티아 지역에 또 하나 3호점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호점을 치앙마이 옛날의 수도 북쪽에 있는 거기에다가 낼 계획을 갖고 있다. 여러분, 돈 투자해서 돈만 그래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은 그건 장사꾼이죠. 왜? 열심히 장사했으니까 그만큼 이윤 남겠죠. 근데 이제는 난 그렇게 돈 안 법니다. 브랜드로 돈 법니다. 사업가로 바뀐 거예요. 세계를 나가봐야 내 안목이 달라지고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의 변방이야, 변방. 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앞으로 세계의 중심되는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의 얼음이 녹아. 이거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모든 세계가 열대야 시대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이때 그냥 북극의 얼음이 막 녹아. 녹으면 물이 불어나겠죠. 근데 그래서 러시아 그쪽에 강들이 물이 불어나는 가운데 북극 항로 백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배로 유럽을 간다든지 저쪽으로 가려면 다 인도양을 지나서, 그래서 중동을 지나서, 그래서 수에즈 운하 거기 좀 여기저기서 모인 많은 배들이 수에즈 운하 좁은 데 지나가는 거예요. 통관세가 또 비싸요. 그런데 북극 항로가 백길이 열리면 한국에서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 가는데 비용이 50%, 시간이 50% 절감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후의 세계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쓴 책이 있어. 시중에 가면 있어요. 100년 후에 어떻게 되냐. 한국이 세계 열강 속에서 큰 소리 치는 나라 된다.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나라를 더 많이 연구해.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 살면서 연구도 안 하고 놀러만 다녀. 아이들이 스타벅스 가서 커피 먹으면 스타벅스의 창업주의 정신이 들어가냐? 커피만 먹고 있는 거야. 스타벅스가 어떻게 탄생된 거 그런 책 읽어볼 생각도 안 해. 코카콜라만 처먹지. 코카콜라의 창업주는 어떤 정신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냐? 새로운 길이 열리면 새로운 역사가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새로운 길이 열리면 새로운 세계가 열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 하이웨이가 고속도로 가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에로부터 중국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저 해변길을 따라서 쫙 육로로 가는 길도 지금 열려가고 있다. 북한만 열리면 그건 또 그대로 그냥 뚫리는 거예요. 이런 때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근데 노태우 시절에 러시아에 300억 불을 빌려줬어. 차관으로. 그때 고르바초프 때. 그거는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때 그 빌려준 30억 주세요 하고 차관을 갚으라고 그랬더니 돈은 없고 그 대신 시베리아를 줄 테니까, 시베리아 어느 부분을 줄 테니까 거기서 자원을 개발해서 갖고 가라. 자기들이 개발할 능력도 없고 시베리아 땅 있어도 그냥 멀쩡하게 그냥 가만히만 있고 쓸모가 없는 땅. 그런데 그거 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시베리아 그 안에 중요한 자원이 4가지가 있어요. 철강석, 목재, 석유가스, 그리고 히토류.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원료, 재료가 거기 있어요. 그냥 갚을 돈 없으니까 그 땅 줬는데 그 땅이 우리 땅덩어리가 넓어진 거예요. 소련이 갖고 있던 알래스카, 거의 눈이 쌓여 있고 얼음으로 덮인 나라. 그거 뭐 아무 쓸모가 없고 소련하고 떨어져 있고 미국에 붙어 카나다 위에 있어. 그러니까 누가 그 땅 사겠어? 세계의 부동산에다 내놨어. 살나라 있으면 내게서 그랬대. 아무도 누가 사 그걸. 아니 거기서 농사를 질 걸 뭐 할 거야? 안 사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때 샀어. 헐값으로. 아무도 안 사니까 헐값으로 샀어. 아니 그래도 얼마라도 받고 팔았어. 그거 샀다고 미국에서 얼마나 욕먹었는 줄 알아요? 지금은 자연 관광의 최고의 자리고 연어와 수산자원과 그 얼음 밑에 있는 알래스카의 자원 말도 못해. 지금은
소련이 가슴치고 있지. 그때 욕먹은 대통령은 야, 그때 잘 샀다. 그때 그 돈으로 어떻게 그걸 사냐.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숨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사회는 개와 고양이가 가족이야. 개, 고양이 기르려면 가족처럼 기를 수밖에 없어. 요즘에는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도 개, 고양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20대, 30대는 개, 고양이 기르지 마라. 왜? 네 인생도 자립이 안 돼 있잖아. 네 인생을 자립시키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개, 고양이한테 신경 쓰고 개, 고양이가 네 인생의 중심이 되다 보면 그 한 마리 개 때문에 네 인생 망친다. 마치 미성년자가 애를 하나 낳은 거나 똑같아. 네 인생도 자립하는데 신경 안 썼는데 네가 지금 자립도 안 된 네가 왜 개를 기르고 고양이를 기르냐? 충언의 말을 못 들으면 오늘날 이 헌화식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결단하는 거 아니야. 부모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기르겠습니다. 기도로 기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르겠습니다. 부모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얼마나 자녀에게 축복이 될는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잘하냐? 요즘 보세요. 부모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자라고 애들도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결혼할 때 되면 이놈이 예배로, 결혼 예배로 결혼식 안 하겠다잖아. 에? 하나님의 축복 필요 없다잖아요. 자기들 기분 좋게 결혼식 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믿음의 짝을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짝을 구하면 그 사람을 반드시 예수 믿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있던 믿음도 그 사람한테 딸려가서 불신자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야 하오리까? 어떻게 길러야 하오리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아이가, 아니 이게 늦둥이로 이 아이를 주는데 왜 주십니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길러. 마리아가 예수님을 뵀어요. 주님, 이 아이를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는 세상을 구원할 자다.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아이를 내가 얻으면 어떻게 길러오리까? 어떻게 길러?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라. 내 자녀를 향한 비전은 부모가 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자녀를 그렇게 길러야 되지 않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50년 희년의 시대가 우리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천에서 아유 그래도 우리 교회가 몇째 가, 뭐 그래도 우리 교회가 뭐 골목대장 같은 교회 되지 말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 되지 말고 세계를 품은 교회로 이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사람 청빙 목사 세우려고 하지 마. 내가 그러면 나는 원해. 딴 사람은 또 원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누구를 원해? 저 사람이 또 원하는 사람 세울 거야? 안 할 거냐? 우리 교회를 새로운 시대의 파도를 타고 끌고 갈 지도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세워라. 왜? 김명현을 사용하시던 파도는 사라지고 있다.
새로운 파도가 오는데 우리 성도를 데리고 글로 갈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